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어색하시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도 주세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당신에게 무궁하며, 그의 성실 이번에는 나 자신의 축복의 포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나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 도우심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는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나의 도움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믿으십니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국에서 마더스데이로 보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5월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위기를 맞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삼시세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려주는 걸 먹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남편은 도와주겠다고 요리를 시작하겠다며 프라이팬은 어디 있냐, 야채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썰어야 되냐,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계속된 질문을 쏟아내서 이것이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히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상담도 또 더 부쩍 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서는 불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함께함으로 스트레스가 더 급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할 가족이 있어서 더 든든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 상당수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의 가족은 선악과 문제로 아마 심한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비극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새 인류의 대표가 된 노아의 가정 역시 역경과 험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족장들의 삶으로 들어와서 족장들의 삶을 봐도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서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내와 하갈 사이에 또 심한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아브라함 또한 쉽지 않은 많은 고생과 갈등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를 각각 편애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이 또한 그 가정의 갈등을 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드디어 가정을 가지게 되는데,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이 부인을 얻고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외삼촌에게 속아서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먼저 맡게 되고, 그 바람에 의도치 않게 부인을 넷이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고생을 하는 얘기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가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야곱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명도 감당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넷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했겠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단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기 보시면 라반이 앞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을 이용해서 라헬 대신 레아를 그 신부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삭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이삭을 속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해 주었고, 야곱은 레아를 라헬로 알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이삭과 에서에게 행했던 그대로 라반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통해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낸 것들을 지적하며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레아를 할 수 없이 아내로 먼저 맡게 됐지만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하여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3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허락하십니다.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야곱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나중에 라헬을 통하여서도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레아를 통하여서 대부분의 그 야곱의 자식이 태어났고, 또
후에 예수님도 레아의 자손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가진 계획과 그가 낸 꾀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꾸 실패하는 것을 그의 생애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30장에 가시면 무슨 얘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품삯을 정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품삯을 정하는 일에 야곱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그 양 중에서 다 자기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의 소유로 해서 분명하게 나중에 그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삼촌은 그 뒤에 30장 35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뛰게 하였고 라고 하여서 그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힘을 다하여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가려내고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이하는 야곱이 또 야곱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튼튼한 새끼는 몽땅 아롱지고 얼룩지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야곱이 자신의 많은 양떼를 얻게 된 그 원인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3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31장 10절 이하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품삯을 정할 때에도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여서 그 라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라반 자신까지도 부유해졌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장 끝절인 그 4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통함은 야곱이 낸 꾀나 열심이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거나 또한 그런 일들에 대한 보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낸 꾀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거기에다 복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은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더 좋아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사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가 그의 인생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의 불만스러운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고쳐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복받기로 약속된 축복된 자식인 줄은 알지만 자기식으로 신앙을 가지는 자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와 이 갈등은 결국 야복 나루터에 가서야 이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계속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이 본성상 가지는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본성으로 가지는 종교성이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속신앙을 얘기합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대상에 관한 설명은 없고 믿는 자, 그 종교 행위자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할 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은 막연한 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의 진심과 열심에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한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고 뭐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어떤 신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감동하는 신이 누군지 어떤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신을 감동시키는 신자의 어떤 신앙 행위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 지은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마저도 결국의 주인공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스스로 범죄하여 심판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이유가 되셔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 죄악의 덩어리요 이 못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야곱을 부르셔서 귀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멸망한 인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제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그 근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에 근거되어 있는가를 다루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유명한 교회에 대한 약속,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시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허락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위에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 고백을 하는 자의 어떤 헌신과 열정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 위에 이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재밌게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여 칭찬을 받은 이후에 그 전혀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베드로를 향한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꾸중이 한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꾸중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막는 것으로 꾸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의인을 죄인 중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대속의 죽음을 지러 오신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괜찮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여서 그 중에 괜찮은 자를 보상하고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벌주러 오신 메시아로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2장 24절 이하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22장 24절 이하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싸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앉아서 대접받고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고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받았은즉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이어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돌이킨 후에 라는 그 단서를 붙이시니까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16장 사건에서 베드로는 그의 고백으로 처음에는 칭찬받았으나 다시 꾸중을 받아야 됐던 그 내용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들의 운명과 지위는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방치하시며 예언하사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그 신앙은 그가 가진 열심과 진심 위에 하나님의 복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달라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받는 그 복들은 우리가 남다른 헌신과 열심을 가진 것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생애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며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가 구원해 내지 않고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상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예수를 믿는 자의 충성과 헌신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와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필수적인 근거로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해야 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헌신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열심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빚으사 만들어낸 그 새 사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은 자의 다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애초부터 너와 나랑은 본질이 다른 종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은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끈질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고 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는 것은 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웁니다. 우리가 소원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해 놓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것이 내 진심인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것도 아시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는 정말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할 수 있어? 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것이 왜 붙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드리는 이 고백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 진심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또한 제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신실하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사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그 안에 묶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지 내가 남달라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확인했을 때 그때 그것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바라고 우리가 쓸모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났고 미련하고 비열하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확인했을 때 복음만이 유일한 답으로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기쁜 항복이 비로소 쏟아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진 열심 위에 복 주시는 분으로 가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쓸모없어 보이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로 절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확인하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 것을 아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최상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그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도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깨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과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을 향한 그 감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매님들을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자매님들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이제님들을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